199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간 큰 남자 시리즈인데요. 당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이전에는 당연시 되던 그런 가부장적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유머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간 큰 남자란 몇 가지 예입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냐고 묻는 남자. 그리고 밤늦게 들어와서 밥 차려달라는 남자. 또 아내가 TV 보는데 허락 없이 채널을 바꾸는 남자.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말을 끊는 남자 등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서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간 큰 남자 유머에 뭐가 더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게 예전에 유행했던 거니까 최근 게 없잖아요. 근데 서치를 하다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최근 유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남편의 식습관에 관해서 정리를 한 유머입니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은 사랑스런 영식씨. 한 끼만 먹는 남편은 귀여운 일식씨. 그리고 두 끼를 먹는 남편은 두식씨. 그리고 세 끼를 다 먹으면 삼시세끼라고 합니다. 네, 이거 외에도 뒤로 쭉 더 가는데 너무 설교 시간이라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최근 이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 상위시대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남성들이 진출했던 많은 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곳은 훨씬 여성들이 많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조금 더 깊은 부부관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다이나믹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부관계는 인류 역사와 그 맥을 함께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부부관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돌아보면 현실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가 더 많이 남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세계 3대 악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이름은 모르시죠? 크산티페라고 합니다. 있고요. 그 다음은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견이 분분해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러고 있는데 모차르트의 아내인 코스탄츠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아내인 메리 바제일도 악처라고 그렇게 등극이 되었습니다. 혹은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아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경우를 상황을 살펴보면 아내가 악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남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얘기 다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대 악처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 있었던 철학자였고요. 톨스토이는 19세기 러시아에서 살았던 대문호입니다. 잘 아시는 소설가였고요. 모차르트는 18세기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존 웨슬리도 같은 18세기 사람이지만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언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문화와 정말 역사의 그 갭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유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부부 관계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나서부터는 너무 어려운 그러한 인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부 관계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답을 미리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해오고 있는 이 설교 시리즈는 Fatherless Generation, 아버지의 부재로 상처 입은 세대에 남성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이제 설교 시리즈인데, 오늘은 그 중에 4번째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lover이고요. 연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인의 단계를 우리가 볼 텐데, 일반적인 성장 단계로 보자면 전사의 단계에 해당하는 청년기, 그리고 또 청년의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인의 단계도 또 청년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사의 단계의 핵심은 목숨 바쳐 쌓을 수 있는 고귀한 목적을 발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전사의 핵심이었고요. 오늘은 그 전사에서 한 단계 영적으로 발전한 연인의 단계인데, 결국 연인의 단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전사가 되어서 이제 열심히 싸움을 합니다. 전투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잘 싸우고 있게 되면은 이 교활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당장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하고 나서 쉬지도 못하고 또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하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만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정서적인 면도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리고 전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지만, 우리는 이 휴식을 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휴식을 취하면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그거는 보통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면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 문화 안에서 쉰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자체가 왠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이 안식에 관한 것이나 휴식에 관한 것을 잘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안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잠을 잘 자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매일마다 잠을 잘 자야 그것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고 자연을 벗삼아 산책도 하고 필요하다면 여행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영적으로 이 연인의 단계로 들어가는 준비가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과 인티머시, 그러니까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순간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식을 잘 취하는 것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첫 단계 혹은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휴식을 잘 취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의 이 말씀만 우리 한 군데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시편 27편 앞부분을 보진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이 시를 적었던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터예요.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고 있고 진을 치면서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그렇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사였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연인으로서 시를 적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도 또 싸울 때는 아주 용기 있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다윗은 그의 평생에, 그의 영원토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내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연인과의 관계와 같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에 핵심적인 사항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워커홀릭처럼 일 중독이 되어서 자꾸 다른 곳에만 눈을 팔고 있다면, 혹은 엔터테인먼트에 내 정신이 팔려 있다면 정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쉼이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쉼이 아니고요,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그러한 휴식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영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자연을 벗삼아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혹은 아주 깊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름다우심을 발견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돌아보시면 그때가 바로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영적인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남자들의 내면에는요, 싸우고자 하는 전사의 마음도 있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있어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보건대 여자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가 너무 이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말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한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남성이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영적인 모먼트가 돼야 돼요. 하지만 많은 경우 남성들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거기 머물러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다윗도 실수를 했던 부분인데, 이 상대방 여성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성적인 욕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여성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아내에게 하는 명령과 남편에게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명령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명령으로 나와 있고요.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명령이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그렇죠? 둘 다 어려운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랑을 과연 남편이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두 가지 명령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부부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편도 아내도 상대를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남편 뒤에 있는, 그 남편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와 남편을 이끌고 남편을 성장시키고 있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남편을 대할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존경할 만한 어떤 장점이 보이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럴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이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특별히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꼭 이해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성은요, 백마탄 왕자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처럼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성의 아주 깊은 마음속의 바람입니다. 근데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남편에게 하나님을 잘 발견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한다고 해도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남편은 아내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니 남편의 존재 자체를 존경하지 않게 되면 이 남편은 그 마음에 어떤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남편은 더 이상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아내의 눈치를 보는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참 부부 관계에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순간 그 권위는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권위를 인정받는 곳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아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사랑을 해 주어야 하는 대상이지 내 존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면서 현실적으로 존경을 받았을 때 오는 그런 정말 감사함이 있죠. 부부 관계에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남편의 남편됨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 속사람이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남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마다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장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남자를 인정해주고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그 남편을 잘 세워준다면 이 남편의 마음속에는 그 스스로 남편의 기능을 이제 회복하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내는 드디어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또 남편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남성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내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 아내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여성들 제가 너무 남성 편에서 설교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포인트는 서로 사랑하지 말고 뭐 힘 겨루기를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남편은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그 거룩한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여성 입장에서 아름다움을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더 꾸며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내적인 부분이 훨씬 큽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 어느 누구나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쁜 사람이 얼굴도 이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명작, 하나님의 작품인 아내를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내를 너무나 아끼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입니다. 남편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아내의 존귀함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는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자라면 창세기 1장 27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부부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연인의 단계로 들어가시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삶의 곳곳에서 찾으시고요. 그 다음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